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역설적인 진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아멘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사고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에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도 그렇고 환경 속에도 그렇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일 때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보면 역설적으로 그 진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긍되어지고 내가 끄덕여지는 진리도 있지만 때로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거부감을 일으키고 의심이 일어나는 역설적 내용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와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기가 참 힘든 그런 삶의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이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말씀대로 아니야. 어떨 때는 내가 믿었던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 좀 암담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갈수록 여러 가지로 좌편 우편에서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다. 저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론이 잘못되어 나타난다고 흥분하지 말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역설적인 진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또 우리의 삶에서 눈에 드러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역설적인 진리 몇 가지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가운데 4구절만 뽑아서 역설적 진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는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기다려야 하는데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죠.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갑박한 세상에서 이 말씀이 더 어리석은 소리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삶에서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윗집이 있는데 윗집에 7살짜리, 5살짜리가 들고 뜁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한번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죽이는 일까지 생겼다는 일 듣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사집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한 번은 띵동 하더니 가보니까 윗집에 있는 분이 과일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과일 바구니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신 다음에 보니까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마음 착한 할머니, 저 지우예요. 제가 7살인데 제가 뛰어서 많이 시끄러우시죠? 저희들이 시끄럽게 하게 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내용을 읽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막 짜증나던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과일 가져와서 편지를 보내니까 저도 감동하고 우리 착한 할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한 얘기라면 또 뛰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 남편 되는 분이 얼마나 키도 크신 분이 90도로 저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죠. 밤마다 괴로우시죠. 죄송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어.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참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도 최근에도 시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줄 압니다.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게 되죠. 내가 상대방이 감사함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내가 남을 대접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대접받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대접해 주시는 결과가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접하며 살아보세요. 역설적으로 살아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먼저 대접하며 삽시다.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라는 말은 물질이나 소유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인격적 면에서 대접도 포함하고 고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대접한다고 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적 대접이 없다면 진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과일만 보내고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미안한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다 똑같으지. 누가 아랫집에 살래? 내가 윗집 살고, 당신네 집은 아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생각은 뭡니까?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큰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려하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자.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데 자기 생각만 하고 막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반대편도 좀 배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물고 짖고 싸울 이유가 없다. 서로 대접하자. 서로 대접하지 못하고 헐뜯고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면 다 망한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피시고, 그 삶 속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보니 낮아져 섬기는 것이 크게 되고 뜸이 되는 것이라는 역설적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인 진리죠. 내 성경은 분명히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실천해서 보여준 말씀이죠.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흉악한 죄수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세상의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고, 이것을 주님이 죽음으로 보여주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세적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에다 물을 떠다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데,
형식적으로 예수님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가 항상 낮아지자, 섬기자, 종이 되자. 여기서 낮아진다는 의미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남을 섬김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도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일들이 때때로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2장을 잘 음미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를 섬겼던 우리 원준 군과 예진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자로서 그들을 주례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가졌어요. 왜? 정말 낮아져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한다고 열심히 섬기는 젊은 두 사람이 또 주님 안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양가의 부모님이 교회 섬김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을 제가 주례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축복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대접받으려는 적이 없습니다. 또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삶을 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방에서 굳은 일을 하고 설거지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는 권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권사님 대접받을 만한 때도 됐어요. 이런 일은 이제 초 집사님들 시키고 권사님은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대접받으시면 됩니다. 그 권사님이 대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낮은 자리가 좋아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다 보면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나 또 교회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 권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다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음을 감사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 보실까요? 야, 너 얼마나 멋있게 폼나게 살았냐?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거드럭거리며 살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런 질문 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무슨 질문 하실까요? 야, 배진기, 넌 얼마나 낮아지며 살았냐? 넌 얼마나 종되어 섬기며 살았냐?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아마 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스타는 대접받고 높아지는 게 스타인데 하늘나라 스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9시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스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 삽시다. 이것이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대접이라면 섬기고 종이 되는 마음은 뭐 큰 것을 하기 전에 남을 항상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에게 늘 떠나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기회만 되면 남을 공격하고 기회만 되면 남을 깎아내리고 기회만 되면 일을 못하게 만들고 기회만 되면 방해하고 기회만 되면 자리 뺏으려고 하면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역설적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역설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가 잘 알고 표어로 삼은 구절이죠.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군두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안디옥교회 표어 구절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준다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내 것이 나가는 겁니다. 희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르군두로 차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도로 받으리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가장 큰 투자라는 사실이죠.
이 여기서 준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 때 현실적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냐면 네가 마음을 다해서 주는 자가 될 때 네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보답이 뭡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고 40년을 지나면서 참 제가 잘 산 건 아니지만 최대한 주는 자가 되어 살고 애를 썼더니 요즘 제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포항 시내에서 큰형님입니다. 큰형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나이만 들면 큰형님입니까? 목사님 연배 목사님 많이 있지만 아무도 그분들을 큰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가르쳐서 모든 우리 목사들이 큰형님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람을 많이 얻으면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얻는 삶을 사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구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주어라. 네가 육신의 것을 줬을 때 너는 사람을 얻는다. 이 진리를 생각합시다. 성도 여러분 역설적 진리대로 주는 자가 되어 삽시다. 마음을 주며 삽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얻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역설적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어야지 목숨을 잃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위대한 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죽지 못하고 욕심을 꺾지 못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버리지 못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면의 세계가 변화받지 못합니까? 목사인 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죽는 것이 뭘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생각하는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탐욕을 죽이고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이 체험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먼저 죽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먼저 죽고 장모와 사위가 먼저 죽어서 서로 상대방을 얻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뭘까요? 내 옆에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 대하는 그것부터 내가 죽자.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나를 죽이고. 나는 늘 그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늘 당부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야,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그냥 놔둬라. 내가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늘 자기를 죽이고 마음에 심정에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막 이런 일이 올라와도 그래 내가 주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지장 없으면 내가 용서하면 되지. 따질 필요가 없지. 자기를 죽이니까 제 기억에 우리 장모님 참 편안하게 사신 것 같아. 승질 내신 적이 없어요. 편안하셨어요. 대접을 받든 대접을 받지 않든.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진기는 죽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살아봅시다. 자기 이름을 고백하며 얘기해 봅니다. 배진기는 죽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절제하고 인내를 이루며 사는 것. 죽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인내를 이루고 잠깐의 순간에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 참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제시해드린 4개의 구절들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어긋난 역설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진리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배려하며 먼저 대접하며 삽시다. 으뜸되기 원하면 더욱 낮아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삽시다.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주는 자가 되므로 사람을 얻는 지혜자가 됩시다. 살기 원하면 더욱 죽는 자가 되어 절제와 인내를 이루며 삽시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옵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역설적인 진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이 대한민국에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물리치고 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바라보면서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십시다.